합장.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종보사님과 교정원장님을 비롯한 스승님들을 위로 모시고 교화 훈련부를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교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가 일과 속에서 우리의 자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시대의 빠른 변화를 알아서 과학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사막수행의 안내도 법의 등급이라는 제목으로 법마 상정급까지 정신수양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정신수양의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강령은 저처불상 사사불공이지요. 수행의 강령은 무시선 무처선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과 지혜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무시선이 되어야 하고, 무시선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정기훈련이 어렵습니다. 상시훈련이 더 중요해졌죠. 법회 참여도 쉽지 않습니다. 자력의 상시 응용주의 사항이 더욱더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운동 코치가 대상의 특성에 맞게, 거기에 맞게 지도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막수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서원과 또는 신심, 그리고 근기, 법의에 따라서 이 수행법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법의 등급에 잘 밝혀주셨습니다. 마음에는 크게 하나이지만 그것을 둘로 논아보면 체와 용이라 그럽니다. 결국 성품은 마음의 체가 되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 이 업식들은 마음의 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는 진공으로 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체와 용 사이에 엄청난 위력이 발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심과 서원, 공공심이라는 것입니다. 법의 등급에 들어갑니다. 법의 등급은 교단의 생명이요 자산이요 법계라 그랬습니다. 이 등급은 결국 수행 등급이요, 법력 등급이요, 인격 등급이면서 저는 행복 등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법의 등급이 사막 수행의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3대력의 등급으로서 무시선 등급입니다. 그리고 불공의 등급이 바로 법의 등급입니다. 공적 법의 사정도 필요하지만은 결국 법의 향상은 누가 하느냐? 바로 훈련을 통해서 각자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법의 등급 중 시간상 정신수양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통급의 정신수양은 여기 사막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귀의한다, 여기가 수양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급은 우리가 수도문에 드는 첫걸음이다. 제일 중요한 게 인연의 타력이죠. 그리고 이제 법명과 계문을 받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성불의 권리, 저는 사종우무를 성불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종우무는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다. 사종우무를 지켜낼 때 성불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양은 특신급입니다.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이다 그랬습니다. 이 특신급은 바로 열의 바탕이고 일생의 갈림길이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젊은 사람들은 거부하기 쉬운 용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서원과 신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 정했을 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 고요해지죠. 고요해지니까 맑아집니다. 맑아지면 밝아집니다. 밝아지니까 통하고 얻어지는 것이 이 신의 특성이다. 그래서 특신은 스페셜입니다. 스페셜 신이에요. 이 공부 이 사업에 재미를 붙여서 내가 이 생에 이 법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확실하게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선택한 교선입니다. 초이스죠. 그래서 이 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자선을 안 해도 수양 공부의 약 3분의 2는 끝난 겁니다. 특신이 됐을 때 수양의 3분의 2는 끝났다. 마음을 정하면 번뇌, 망념이 줄어들고 그것이 바로 욕심도 잠자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와 욕심이 많은 사람은 무신무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에고, 아상이 많고 업이 두터운 사람은 반신반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상근기나 서원이 깊고 큰 사람은 바로 전신전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서원이 철저하면은 고통이 적습니다. 그리고 승급이 빠릅니다. 가만히 보면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누구나 다 부처입니다. 본래. 저는 교화의 열정을 갖게 된 계기가 누구나 가슴 속에 뜨거운 구도심이 있다. 누구나 가슴 속에 영적 성장을 원한다고 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화할 수 있었습니다. 법마상정급입니다. 법과 마가 서로 싸우는 급이죠.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인다. 이 사심이 재밌는데 이걸 제거하는 게 재미가 있답니다. 무간사에 동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이 상정급 때 정말로 속 깊은 공부, 성리 공부로 그 사람의 업력까지 녹여내야 하는 때가 법마 상정급입니다. 법의 왕과 마의 왕이 서로 승패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육군의 군사를 이 왕들이 서로 부리려고 노력합니다.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법의 마음과 마의 마음, 이걸 계속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지지만은 속지 않을 때입니다. 무시선법에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그러셨습니다. 끝까지 싸우다 보면 심력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은 아직 그 떨어지지 않은 때가 중구병을 일으킵니다. 이때 중군병을 조심하라고 했죠. 중군병은 한번 걸려놓으면 승률이 9할 5푼입니다. 대부분 중군병이 이깁니다. 이때 스승을 자로 재고 교무를 자로 재고 자기의 에고가 증장되죠. 이 상정급 때 바로 천지도 모르게 스승도 모르게 귀신도 모르게 숨은 대적공을 하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 상정급 때 대충 공부하면은 결국 성의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범부색에 윤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간사 부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목이 생기면 주변에 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의타의로 관여하기 쉽습니다. 이때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내 안으로 뭉치고 함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항마이입니다. 항마이의 수양력은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셨습니다. 이제 항마이부터는 범부 세계를 넘어선 초성이라 그랬었습니다. 결국 말을 이긴다, 즉 자기를 이긴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육법이다, 육정이다 그러셨습니다. 법왕이 망을 이겨가지고 이 육군의 군사를 법에 맞게 바르게 부려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생제를 내주셨죠. 사성제는 고집멸도입니다. 고의 원인은 집이다. 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멸하기 위해서는 팔종도 수행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고는 바로 팔고다, 사고다 그러는데, 사고는 생로병사입니다. 이 생로병사의 특징은 자연적 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용적 고는 자기 마음이 만들어서 하는 애별에 대한 것, 증오에 대한 것, 구하는 거라든가 이 몸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인간의 몸은 생에 대한 강한 집수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 착을 떼겠다 해도 몸이 알아서 요구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고성제라 그랬습니다. 고제라고 안 하고. 왜 사성제라고 했고 왜 고성제라고 했는가? 성자가 왜 들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이 생로병사는 고통스러우니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 그 자체를 통해서 잘 수행하면은 변불변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면 고도 고가 아닌 그런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제다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일생은 어릴 적에 철없이 놉니다. 그 중년에는 먹고 살기 바쁩니다. 노년에는 아프다 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죠. 이런 것을 범부의 일생이다. 그래서 윤회를 계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인의 일생은 그러면 어쩌냐? 도인의 일생은 바로 소시에 대각하고 중년에 제도 사업하고 말년에 해탈을 한다. 이런 원만한 일생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탈은 풀해자 벗을 탈자입니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걸리고 막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마음이 그러죠.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고 처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삼도고욕에 끌리고 생에 대한 애착,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 천지보은에 보면 영원불멸한 도가 있습니다. 영원불멸하다. 천지고 그러고 나의 성품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알 때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의두요목에는 중생의 윤회와 부처님의 해탈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게 해놓으셨죠. 해탈에는 수양을 통한 마음심자 심해탈이 있고 지혜로 무명을 밝혀버리는 지혜해자 해해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마대사를 찾아온 해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가가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라. 그럼 내가 가져오면 편안하게 해주겠다. 해가가 찼습니다. 찾다가 마음으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었다. 우리가 괴롭다 하는데 그것이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인가? 무엇이 들어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항마인은 어떠한 고통과 생사도 해탈해서 자신 구제를 맞춰서 타인의 스승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해탈을 불생불멸의 진리를 요달하여 나고 죽는데 끌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본래 우리 자성은 생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끝난 줄 아니까 두렵고 공포심이 느껴지죠. 물론 이 생의 인연들을 그대로 같이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사가 없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안심합니다. 왜? 본래 없고 갔으면 오고 왔으면 또 가는 것이니까. 대종사님께서 해탈한 사람의 심경은 범상한 사람은 측량하지 못한다 해 주셨습니다. 불법연구회를 감시하러 온 일본 경찰이 있었습니다. 다 싫어했죠. 대종사님은 그 경찰을 더욱 알뜰히 챙기셨습니다. 이것이 알고 보면 해탈의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정산종사님의 해탈을 삼독심의 짐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고통받는 줄을 아는 것이다 해 주셨습니다. 삼독심의 짐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구나. 삼독심 탐진치, 이것이 본래 어디 있었냐? 경계에 따라 있었을 뿐이구나. 정산용사께서는 마음을 언제나 여유 있게 쓰라, 마음을 언제나 여유 있게 쓰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대산종사님은 가면 오는 것이요 주면 받는 것인 줄 알아서 생사거래에 걸리고 막힘이 없다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자리인 성품은 생멸이 없는 가운데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자리로 보면 능히 생사가 있고 그 마음과 육신의 주종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무자리로 보면 이것이 거래라, 순환합니다. 생사가 순환해. 순환하는데 호리도 틀림없이 지은 대로 받는 인연과의 진리로 순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잡아함경에 보면 유업보이 무작자라, 업보는 있으나 업을 짓는 실체의 나는 없다, 무하다. 업보는 없어. 업보는 확실히 있어요. 분명히 지은 업은 있어. 그러나 무엇이 들어서 그러면 지었냐 하면 실체가 없는 것이 지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공, 실체는 없는데 묘유, 묘하게 인과의 작용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첫 견성인가의 제자가 바로 삼산 김기천 종사입니다. 삼사님의 2대 독자가 화상으로 열반했습니다. 전보가 왔어요. 그때 삼사님의 얼굴은 전혀 평상심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어서 집에 다녀오라 하시니까 삼산이 간다고 해서 아기가
되살아날 까닭이 없는데 공중사를 하는 몸으로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했지만은 대종사님이 분부하셨기 때문에 영광 집에 가서 당신 아내를 달래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도 왜 애석한 마음이 없겠소? 내가 생사의 이치를 모르면 한탄과 원망이 가슴에 맺힐 터이지만 이 이치를 알고 보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인 줄 알겠소. 그러시면서 인연이 짧아서 내 자식이 안 되고 갔으니 그리 알고 안심하라. 삼사님은 생멸이 없는 가운데 생사가 둘이 아니고 그 없다는 것을 알아서 해탈을 하신 것입니다. 항마인은 생멸거래를 알아서 해탈하는데 그 생사에 끌리지 않는 단계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출가인은 생로병사를 자유자재한다 하셨죠. 출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원근친소와 자타의 국관을 벗어나서 일체 생령을 위하여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의 위다. 여기서 출가할 때 가짜를 보면 집 가짜죠. 이 집이라는 것은 울 또는 국한을 뜻하며 동시에 잡을 집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를 출해버렸다. 그래서 집을 초월했다. 우란을 초월했고 국한을 초월했다. 그래서 심신을 다 출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생일신이다. 사생이 바로 일신, 내 몸이다. 내 몸. 내 몸만 내 몸이 아니라 사생이 내 몸이다. 그리고 시방일가다. 내 집만이 내 집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교단이 바로 내 집이다. 그리고 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인은 사심과 삿된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원래 전무 출신이 전무 주력자, 전무 노력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전무 출신은 원래 출가의 조항과 그대로 출가 당시의 몸은 아직 힘이 없지만, 마음은 힘이 없지만 그 마음의 바라는 방향은 그대로 전무 출신 자체가 출가입니다. 한 대목씩 하겠습니다. 원군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왜 벗어나라고 했을까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은 원군 친소로 살아요. 원군 친소로 살아. 그게 에너지. 그것이 보람이고 그것이 인연이고 그 패밀리가 나를 도와준 걸로 생각합니다. 그 항마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출가인은 그런 원근 친소를 벗어났다. 크게 빈 마음이다. 항마인은 공부를 방해한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해버립니다. 그런데 출가인은 다 품는다는 것입니다. 친소, 친하고 껄끄러운 사람. 보통 사람은 껄끄러운 사람 너 다음에 안 만나 그러죠. 그러나 출가인은 그 사람도 다 내 식구다 하는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 우리 숭타원 박성경 원로 교무님께 젊었을 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교화의 채를 잡는 것은 밖으로는 평등을 위조하고 안으로는 인정을 베풀기에 정성을 들여라. 네가 만약 교화하는 데서 파가 생기면 연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교화에 수완이 있다 하더라도 너의 교화는 금이 간 교화가 되고 말 것이다.
너는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도 없게 하고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도 없게 해라. 이 미꾸라지 하나가요, 논을 휘젓고 다니면 미꾸라지가 논에 100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마리가 100분의 1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가 그냥 온 논을 다 젓고 다니거든요. 이 교화를 하다 보면은 참 고마운 교도님들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그냥 참 화나게 하는 교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출가인은 그 사람마저도 품어안는다. 불보살은 국한 없는 세계의 공변된 밭에 세세생생 교화의 종자를 심는다. 그래서 3계의 대사요 4생의 자부가 된다. 그런데 범부는 국한 있는 사사로운 밭에 이욕의 종자를 심어 하여간에 보통 사람들이 뭐 연락이 오거나 갑자기 관심을 보인 건 보면 다 이욕입니다. 다 이 끝이야. 뭔가 돈이 되거나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될 때 가까이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범부는 평생 골몰해나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 보통 사람은 한쪽에 쏠립니다. 출가인은 먼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다 내 식구라고 하는 겁니다. 강자도 약자도 내 식구요. 진보도 보수도 내 식구요. 여도 야도 내 식구요. 찬성자도 사드 찬성자도 사드 반대자도 모두가 내 식구입니다. 착한 사람도 내 식구, 안 착한 그 사람도 내 식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항마에서 출가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집을 지었다. 그래서 그 집 속에서 왔다 갔다 해서 넘지를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그 집을 크게 4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집안에 이 집을 넘지 못하면 결국은 출가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첫째 집이 뭐냐? 나라는 집이다. 나라는 집. 이 유시각에서는 이것이 제7식에 보면 애고, 악연, 아치, 자라고 하는 나라는 것을 끝까지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신전수가 안 돼서 전탈전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을 어떻게 비워버릴 때 비로소 이제 출가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법집입니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법이니 저것은 비법이다 그것이죠. 법도 비법도 넘어서야 비로소 다 품어야지 출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국집입니다. 도를 넣고 보면 국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경험했고 자기가 알았던 데에 국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파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이 트인 대국적인 견지, 그래야지 비로소 출가에 갈 수 있다. 우리 공타원 조정건 선지님은 국이 트인 분이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집이 능이다. 능. 자기가 능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내가 이거 잘한다, 능하다 하는 부분에 집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능하다고 생각하고 능하다에 집착할 때 간급의 시작이죠. 그래서 절장보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장보단. 이 항마이 때 능한 부분을 존절히 하고 그리고 약한 부분을 더 채워 넣는다. 이럴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원만해지는 것이고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제자에게 내 일이 자네 일이고
자네 일이 내 일이며 자네 마음이 내 마음이네. 하나이네. 하나요. 그러셨습니다. 이게 성리를 모르는 사람은 참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자, 일체 생명을 위하여 그러셨습니다. 출가인은 나 할 만큼 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별로 안 합니다. 출가인은 항상 밝은 희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금강경 3장에 보면 소유 일체 중생지류를 해놓고 그 뒤에 악의 영입 무여열반하여 이멸도지 하리라. 이 대승불교 선종에서 가장 중심을 삼는 금강경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내 해탈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여여버리고 구류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그 서원, 이것이 금강경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홍서원에는 중생무변 서원도 그렇죠. 이것이 우리 원불교에서는 개교의 동기에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 동포원에는 자리이타 하리라. 4대 강령에는 무아봉공하리라. 영육상조법에는 개인가정사회 국가 세계에 도움이 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육상전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일체 생명을 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싼 말로 하면 성불재중 재생의세지요. 일체 생명은 그랬습니다. 일체 생명 안에는 먼저 자심중생을 건재합니다. 내 중생에 나를 먼저 건지는 것, 나를 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기적 나가 아니죠. 그리고 부모와 스승, 출제가, 선우진 모든 생명을 위한 것이 된다. 아까 제가 법의 등급은 행복 등급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법의가 올라갈수록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출가의 열애일 것입니다. 교화를 위해 아낌없이 했을 때 참 행복합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공중사에 합력했을 때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음 혈심으로 하면 누가 칭찬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행복합니다. 출가의 고충문을 제가 보다가 내학을 열으신 공덕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학, 교단 미래의 주인을 길러내는 내학입니다. 올레자 배우락자. 앞으로 교단 미래의 주인을 길러내는 일을 누가 하냐? 출가인은 반드시 한다 그 말입니다. 출제가 후진을 위한 여러 교화 교육 자선의 활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가인은 중생을 제도한 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집이 아닌데, 나무 일이 아닌데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슬람 국가에서 지금도 수니와 시아파, 사실 형제거든요,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금년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꼭 우리 광주 사태와 비슷한 것 같아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딱 잡고 아웅산 장군의 딸 아웅산 수치를 감금해, 그리고 민중을 향해서 총격을 가해서 지금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출가인은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히 저는 출가인은 이런 일을
모른 척할 수 없을 겁니다. 설사 내가 아직 나이가 먹어서 퇴임해서 활동할 수 없을지라도 저는 출가이라면 반드시 법신불전에 최소한 이분들을 위한 기도는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적극적인 것도 있겠죠.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변될 공자 대공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초기 교단이죠. 초기 교단입니다. 우리 선지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출가할 때 우리 정토한테 그랬습니다. 어이, 나는 이 생에 편한 거 이거 다 던졌네. 돈 던졌네. 초기 교단에 무슨 편할 일이 있을 것이며 출가한 놈이 무슨 돈이 있겠는가. 나는 그냥 내일 할라네. 그랬습니다. 초기 교단에 할 일이 많죠. 천신만고, 함지사지, 지금 이 인류 문명지 4대 발상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부 다 강을 끼고 있어요. 뭐 황하강부터 해서 뭐 인더스, 나일, 뭐 유프라테스 강,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풍부한 곳에서 종교가 또는 문명이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역사학자 토인비가 여기를 직접 다 방문해 봤다는 것입니다.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홍수와 재앙이 가장 많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홍수와 재앙이 많은 곳이었다. 다시 말해 고난과 도전을 이겨낸 곳에서 문명이 나왔다. 그래서 4대 문명지는 전부 지구의 북반구에 있습니다. 따뜻하게 막 과일 따먹을 수 있고 편하게 하는 곳은 문명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축복을 비는 얕은 신앙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 생활로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수행이라 생각합니다. 큰 공부는 많은 인내 속에서 향기나는 꽃을 피우는 것이고, 큰 사업은 힘든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한이 없는 사람이 이어 그랬습니다. 어저께 우리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익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 우리 어머니 90 다 됐습니다. 당신 저기 큰 동서한테 당한 일, 영감한테 당한 일 계속 이야기하세요. 내가 다 들어들었어. 다 들어들여 손을 운전하면서 내가 손을 잡고 왔어. 그렇구나. 여자의 일생이란 노래도 있듯이 한이 많아. 한이 많아. 우리가 전무 출신을 해가지고 한이 있다. 그러면 아직 항마일 겁니다. 출가에는 한이 없다는 겁니다. 사무여한이다. 법을 위해서 몸을 잊고 공을 위해서 살을 버려버리는 이번망구 이공망사가 출가이라 하셨습니다. 출가인은 심화, 기화, 인화다. 화의 화. 어디를 가서나 화하게 해줘. 그리고 불원천 불우인이라. 하늘도 그 어떤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 마음속의 심계로 나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겠다 하는 심계가 바로 항마이 때 해야 할 심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가인은 순일한 도심과 공심, 희열심, 출가인은 희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교단을 내 집 삼고 내 살림 삼아, 그리고 동지를 내 몸같이, 내 형제같이 산다. 그래서 큰 살림을 개척하는 분이 바로
출가이다 그랬습니다. 요새 제가 느끼는 것이 사회 사람도 그렇고 우리 교단 내부에도 그런 게 있는데 뭐가 다 까칠해. 끄떡하면 그냥 쌓인 거 품어버리겠다. 전투적이에요. 이게 뭐냐? 아하, 우리가 과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의 은혜를 정말 느끼고 아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산종사 16세에 바친 시지요. 아실 것입니다. 헌신영부 허신사계 상수법륜 영전부류라 해석을 하면 마음은 스승님께 드리고 몸은 세계에 바쳐서 이론의 법륜 힘껏 굴리며 영겁도록 쉬지 않겠다 하는 이 시가 바로 출가의 신법이라 하셨습니다. 공타원님 참 뵙고 싶습니다. 우리 대산종사께서 공타원님 영전에 거친 풍랑 반세기에 무력상도 꺾어버리고 남녀상도 꺾어버리고 명예상도 꺾어버려 시방을 내 살림 삼았도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타원님 서울도 대구도 부산도 항원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하셨으면. 대종사님께서 항타원은 이경수는 여자의 몸으로 몸은 비록 작으나 사기가 떨어진 도인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기만 떨어지고 보면 천지라도 움직일 큰 힘이 생긴다. 저는 이런 훌륭한 선지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은 닮아가고 따라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불교 밖으로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인도의 간디 이런 분도 국을 넘어선 출가이다 하셨습니다. 대가열애로 가겠습니다.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사람의 위다. 자유자대하신다 하셨습니다. 출가이와 열애의 사이는 멀지 않답니다. 열애인은 출가이가 늙으면 자연이 된다. 늙어서 힘 잡으면 열애고 능이 나면 열애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동하에도 분별에 착이 없고 동할 때 착 없이 세상을 위해서 일해라. 하루 낮에는 일심보온해라.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선후본말과 주종을 알아서 실천해라. 어떤 분이 대종사님을 뵈려고 종법실 앞에 갔는데 갑자기 대종사님이 그냥 큰 소리가 들어보니까 제자를 그냥 큰 목소리로 혼내서 이거 들어가야 하냐 말하냐 하다가 안 내려니까 들어갔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편안한 얼굴과 음성으로 맞이하셨다. 대종사님은 동했지만은 동한 바가 없었다. 열애는 만능만지 만덕을 갖추셨다 그럽니다. 만능, 능졸자유로 능하면서도 졸한 것으로 그 능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일제시대 때 서울에서 이제 경성에서 경무청에서 일본 경찰이 불법 유흥계를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내려왔어요. 대종사님하고 앉아가지고 문답을 하는데 대종사님이 약간 바보같이 했답니다. 그래서 불법 영구회를 지켜냈다 하는 것이죠. 정시, 정하에도 불별이 절도에 맞는다. 정할 때 보통 방심하죠. 정할 때 미래를 준비해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정할 때 사심잡념으로 준비가 없이 지냅니다. 그렇지만 열애인은 하염없이 그 자리에 안주해서 미래를 준비한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동하면 정신없죠. 그리고 일 당할 때는 황망합니다.
우리가 정시에는 진공짜리의 합의라고 미리 준비하고 일심하라는 것이요, 자기의 분수를 알아서 진퇴의도에 맞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대종사님은 일과 속에서 공부해라 하셨습니다. 방언 마치고 법인기도 하셨죠. 그리고 변산으로 가셨어요. 변산에 가셔서 뭐 하셨냐? 보림 함축, 교법 제정, 회상 만대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에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 부분이다. 정산종사님은 밤에 대종사님 성탑 비문 쓸 때 그때는 좀 늦게 주무셨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수고인의 일과대로 특별한 것이 없이 평상심이 도다하는 평상심으로 생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산종사님은 4시, 저녁 오후 4시면 식사하십니다. 6시면 산책하시죠. 9시 딱 반 되면 심고 후에 불 꺼버리신다. 이 세 분은 일제시대 6.25를 겪고 병고가 다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교단 만대 기틀을 탄탄히 하셨다. 대강열에 보면은 각 위마다 맨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의 위니라 되어 있어요. 사람. 귀신의 위가 아니다. 사람의 위다. 사람은 인간일 것이고 배고프면 밥 먹을 것이고 우리가 똑같이 감정과 생각이 있을 것이고 생로병사 하실 겁니다. 열애도 사람이죠.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열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대종사님과 스승님을 확실히 믿자. 다 믿으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해 봅니다. 두 번째, 본자구족이라. 나는 본래 공원정의 이런 쌍임을 믿자. 세 번째, 어떻게 해 내가 감히, 그게 아니라 열애가 되려는 서원, 성불제 중 재생에서의 서원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 경계, 한 부분, 하나, 한 가지씩 열애를 한번 해보자. 하나씩 해보자. 다 못하면. 마지막으로 한 생이 안 되면 이 한 생에 죽자사자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후생이라도 한번 내가 열애를 해보자. 열애가 되어보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한번 서원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성을 갖추고 있고 대종사님과 스승님들을 모시고 이 법으로 오래오래 하고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열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 요 사람이죠. 예. 불보살들은 핑계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 자부심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열애이 아니신가. 오직 이분들은 우리를 위해 재생의세의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행히 대종사님 정법 만났을 때 정기상시훈련 정말 열심히 해서 3대력을 갖추어서 대보훈자로서 영생의 행복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법의 등급에서 정신수양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